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그 일을 돌이키는 그런 주제를, 그런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에 딱 한 번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서 어떤 사건을 바꾸고 싶은지, 여러분 혹시 후회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빼고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꼭 되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는 있으십니까? 만약 그 일을 돌아가서 바꾼다면 내 현재가 바꾸어졌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뻔한 말이 가장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과거 바꿀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미 끝난 상처들을 되새기며 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엎드려진 물이라 생각하며 다 포기해버려 나머지 남은 물까지도 흘려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뻔한 말이라 쉬운 말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분명하고 피하고 싶은 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니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화를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에 어떤 단서가 붙느냐면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물이 엎드려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물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컵을 다시 세워 거기에 새 물을 부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회, 지나간 순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방책을 베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아주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쫓긴 자가 그것이 아주 버려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그 일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자 다윗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죄책이 따라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그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의 성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분노했지만 처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버렸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그 골마 터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점점 썩어가는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써 덮어 놓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외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서 곪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 상처가 골마 터집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압살롬이 그의 분노가 2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2년 동안 굳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결국 그 복수를 실행합니다. 그의 형 암논을 불러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침묵으로 인해 장자를 잃었습니다. 장자만 잃었을까요? 아니요.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도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조용했던, 겉으로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상처들이 2년 동안 골마 드디어 터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다윗은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꾀를 냅니다. 드고아의 어떤 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불러 그에게 임무를 줍니다. 그의 행색을 아주 조치하게 하고 과부의 옷을 입고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들에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내어놓아라, 그 살인자를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왕에게 상담을 합니다. 재판을 요구합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네 아들 지켜주마 라고 다윗이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들끼리 싸워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 마음들이 교차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못난 아들이라도, 그 살인자 아들이라도 죽지 않고 하나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왕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왕은 그 마음을 알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 주마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주제를 바꾸어 다윗 왕에게 그의 마음에, 그의 가슴에 화살을 꽂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은 자기 집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남의 사건은 잘 판단하면서 자기 집의 상처는 왜 고치지 못합니까? 왜 붙들지 못합니까? 그 쫓겨난 그 압살롬을 왜 부르지 못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며 이 여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왕이여,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은 짧습니다. 미루다 보면 화해도 때가 있고 사랑도 때가 있고 회개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너무 늦으면 다 쏟아져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도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해야 합니다. 안아줘야 할 때 늦지 않게 안아줘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나머지 있는 물까지도 다 쏟아버리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드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슴속에 품고 있는 미움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면한 가정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늦을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지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으신데 내쫓긴 자가 아주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내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내쫓긴 것이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내쫓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내쫓아서 아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쫓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너무 멀리 왔다고, 아니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오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그 힘으로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로 베드로가 변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팔았던 돈을 성전교회에다가 던져놓고 목 매달아 그의 삶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끝났다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는 모든 인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네 손을 넣고 내가 예수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끝났다고, 이미 엎드려진 물이라고,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온 그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끌어안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체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그 압살롬이 그 궁에 돌아와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궁을 빼앗습니다. 이제 아들을 형제끼리 싸운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의 분노가, 그 아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상처는 못 지웁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새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눈물은 못 없앱니다. 그러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겪는 순서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포자기를 하다가, 또 부인하다가 여러 가지 경우를 겪습니다. 보통은 그런 과정을 겪다가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고 딛고 일어나 평안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거야말로 성숙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혜령 박사가 그 암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항암을 포기합니다. 항암을 한다고 해서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항암을 포기하고 끝까지 펜을 잡습니다. 타이핑을 칠 수 없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칠 수 없어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낙서로 끄적입니다. 집필합니다. 밤마다 죽음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했다. 그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그는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마지막 책이 그 항암 기간 동안 쓴 책의 이름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책에는 그의
노트 필기 필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을 찍어 잘 있으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하고 안녕이라고 그는 떠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지한 어떤 한 분이 스스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부고장을 돌리는데 자기 모든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서, 아니 며칠 전에도 건강한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장례식,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장례식에 부주금을 갖고 온 걸 다 자기가 받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주로 식사를 다 대접하고, 이미 부조했으니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거들랑 다시 올 필요 없습니다. 다시 부조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장례식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조촐히 지낼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와서 부조하고 뭐 하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얼굴 보고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마지막 생전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그 장례식에 문자를 받던 한 10년 동안 말 안 하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부고장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됐는지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찾아왔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친구를 보며 깜짝 놀랐는데 그 마지막 기회에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그 친구와 화해하고 다 풀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흘려간 인생일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책을 세워주신다. 쫓겨났지만 아주 버려지지 않게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놓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